2019년 가을 한 자매님이 새벽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손에는 빌립보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건강마저 무너져 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죽고 싶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무작정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한 구절이 마음에 박혔고 그날부터 매일 빌립보서 4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뿐이었지만 그 한 장이 무너진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살아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1년 후 그분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무너진 제 인생을 일으킨 것은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5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무너짐을 봤습니다. 사업의 무너짐, 가정의 무너짐, 건강의 무너짐, 관계의 무너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장의 말씀 안에 인생 회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회복의 비밀 10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이상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4글자를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열심히 믿었는데요. 11조도 빠뜨리지 않았고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순간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이었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이유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고 주님이 지키시니 기쁘고 주님이 사랑하시니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니까 실제로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있었고 병실에서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암에 걸렸는데도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암은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나 혼자 이 어둠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망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아, 힘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위로는 공허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고. 하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곁에 계신다고. 어떤 권사님이 남편과 사별하신 후 찾아오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세상이 끝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차려도 혼자 먹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 귀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갈 기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권사님, 남편은 떠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옆자리는 비었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혼자 밥을 먹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할 사람이 없지만 주님이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고백하며 지내다 보니 정말로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사역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주 홀로 사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의 전문가입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자녀를 염려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돈을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도하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염려를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아들 문제로 상담을 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이 안 되는 아들,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말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걱정이고 미래가 막막하고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나 싶어 괴롭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들 방문 앞을 서성이며 한숨만 쉰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니까? 당연하죠.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새벽마다 아들 이름 부르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순간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 후에도 계속 걱정한다는 것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즉시 기도로 바꿨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 방문 앞을 서성이는 대신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침묵하며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기도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작은 회사지만 면접 봤어요. 그리고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며 밝은 얼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지키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26, 한창 인생을 살아야 할 나이에 휠체어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좌절하고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병실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청년을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에요.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빌립보서 4장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반신 마비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해를 넘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사고 전에는 2다리로 걸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지금은 휠체어를 타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여러분, 이 평강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평강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때 우리를 지키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늘 그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5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가족은 건강하다. 감사하다. 빚은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감사하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감사하다. 손이 있어 일할 수 있다. 감사하다. 발이 있어 걸을 수 있다. 감사하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고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훈련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작은 일이지만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일, 배달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버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3년 후 그 집사님은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5년 후 완전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지만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사업 실패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 경건한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 셋을 키우느라 늘 빠듯했습니다. 남들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분은 단칸방에 살았고 남들은 차를 타는데 그분은 버스를 탔습니다. 자녀들 학원도 보내지 못했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웃으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부자예요. 네. 건강한 남편, 착한 자녀들, 믿을 수 있는 교회. 제게 이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부자 아니고 뭐예요?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고, 집은 작아도 가족이 있고, 차는 없어도 건강한 다리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더 많이 가졌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족은 많이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적게 가졌어도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기쁨으로 사십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효도하고 손주들이 찾아오고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사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불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믿음입니까?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그것이 자족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매일 맞고 돈을 빼앗기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심장이 뛰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자퇴했고 대학도 못 갔습니다. 취업은 꿈도 못 꿨습니다. 면접만 보면 말을 더듬고 손이 떨려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게임만 하고 잠만 자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청년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주차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부터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계속했습니다. 다음은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 청년은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3년 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년 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너진 인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기도로, 동역함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나눔은 주는 자만 복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도 복을 받지만 주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이 많았습니다. 11조도 제대로 못 드릴 형편이었습니다.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찼고 가족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선교였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드려야겠다.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3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지?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전에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미안하다며 돈을 갚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만 원 드렸더니 500만 원으로 갚아주시네요.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어려워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게라도 꾸준히 선교 헌금을 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더 풍성해졌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고 빚도 갚아지고 가정에 평안이 왔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예요. 하늘 창고에 쌓는 투자죠. 여러분,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껏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과 사별 후 혼자 2자녀를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생활비 늘 부족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이 텅 비고 다음 달까지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큰 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만큼은 항상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낼 때쯤이면 누군가 용돈 봉투를 주고 병원비 걱정할 때쯤이면 일거리가 더 생기고 김장철이 되면 누군가 김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한 번도 굶어본 적 없고 한 번도 학비 못 낸 적 없어요. 항상 때에 맞춰 채워주셨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두 자녀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풍성한 대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쇠사슬에 묶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옥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2019년 가을 새벽 기도회에 왔던 그 자매님 기억하시죠? 집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분. 6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전셋집이지만 안정된 집이 생겼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의 시간이 그분의 믿음을 성숙시켰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어려운 분들을 신방하고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읽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10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는 비밀,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아는 것,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삶 생각의 전환, 자족하는 법,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힘, 나눔의 복,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을 매일 읽으십시오. 한 장뿐이니까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으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50년 목회하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